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보면은 상업이 매우 발달했고 또한 우상 숭배가 매우 만연했고 여러 가지 그 지형적 측면 그리고 또한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이러면은 특히 고린도 교회 이러면은 머릿속에 저는 세 가지가 크게 떠오릅니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첫 번째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선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어려웠던 여러 가지 환경들 부분들을 경험했던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덴에서의 복음은 철학적 요소들이 함께 가미되어져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보면은 당파 싸움이 파당 싸움이 유달리 강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아볼로부터 배웠습니다. 나는 게바로부터 배웠습니다. 나는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고린도 교회 그러면 세 번째는 개인적 은사적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던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방언의 문제들이 대두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그러면 저는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아덴에 있었던 전도의 방법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십자가의 선포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느냐에 따라서 파당거리가 당파거리가 생겼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사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를 갈등 가운데에 휘몰아 세웠고 그런 가운데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서신을 쓸 때에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적 측면에서 그가 가지고 놓은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고린도서를 일반적으로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에 대한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중심적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7 서신을 바로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교회가 통일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나타났던 교리적 갈등,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일어났던 그런 갈등적 요소 속에서 이그나티우스가 7 서신을 쓸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풀도록 그 문제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문제의 근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풀도록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랑거리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로 우리 속에 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서 오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신인 양성의 위기적 연합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문제점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방향 제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 속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결론적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은 7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기. 우리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쪽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 우리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됐을 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함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관하심은 하나님의 신이 주권 속에서 주관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이 개념 속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랑거리 관점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이 관점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데네스의 경험이었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관한 부분들을 멸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종합적 측면에서 지금 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가치를 한번 봅시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비춰봅시다. 세상적 측면에서 보면은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 신앙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믿음 신앙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물의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적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믿음 신앙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우리의 물론 열심과 우리의 노력도 함께 그 속에 함께 곁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준행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명해 볼 것은 26절부터 27절입니다. 첫 번째, 세상적으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이 처한 난국을 복된 날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꿔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 그것을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성도들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그 핵심은 아덴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17장 18절 여러분 이하에 보시면은요 신의 존재에 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의 존재에 관해서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적인 이 환경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풀 수가 없다. 쾌락적 요소를 찾아다녀야 된다. 그리고 쾌락적 요소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라면서 인간의 고통의 해결점을 제시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완전히 상충된 그러한 견해 속에서 늘 충돌했던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중심적 사상이 이데아를 가지고 항상 그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데아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강조해 나가는 거죠. 스토아 학파. 이들이 항상 고린도 지역 속에서 많은 논쟁거리를 낳았고 그런 속에 이들이 또한 자신들의 학파를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부분들도 그의 발상적 요소는 소크라테스로부터 그 문제점들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있을 때에 플라톤뿐만 아니라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적 측면에서 그 철학적 부분들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철학적 요소가 고린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가 그들과 함께 철학적 요소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철학적 논쟁이 그들이 볼 때에 아주 획기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분명히 자신이 논쟁거리 속에서 이 문제들을 그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이데아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측면에서 논쟁을 했는데, 놀랄 사실은 사도행전 17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혈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면서 논쟁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떠났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덴에 있었을 때에 아주 큰 경험이 됐던 것입니다. 복음은 논쟁이 아니구나. 복음은 논쟁이 아니구나. 아덴에서 겪었던 것을 그가 상기하고 고린도에서 전거했던 것은 지식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앞세운 자들이 조롱했던 바로 미련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서 설득을 가미하는 그런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선포를 하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선포하는 십자가. 당시 고린도 지역은 아덴의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아덴의 지역도 철학적 사상들이 매우 만연했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철학이 매우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보면은 이 헬라 지식을 앞세운 소피스트들이 그 지식 계층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소피스트로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피스트, 이들이 사회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계급의 축을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아덴의 지역과 유사했죠. 이런 자신들의 지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아덴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미련한지 자신들의 논쟁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소피스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무지한 자들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현실적 측면에서 헬라 철학을 앞세운 자들이 볼 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대체로 어떤 자들이었을까? 소피스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가진 청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계층들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고등교육을 배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속에 세워진 자들은 서민들이었고, 그리고 노예 신분 가운데서도 아주 천대를 받는 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말한다면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거부당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헬라 철학을 앞세운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성을 가진 자들의 그 개념 속에 자신들이 최고라는 관점 속에서 바라봤던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착각 속에서 바라봤어요. 십자가도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피스트들이 바라볼 때 십자가는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 도를 바라볼 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미련하다, 무능하다 말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유한성을 가진 인간의 지식적 한계로 바라보니 그렇게밖에 당신들은 척도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도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도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에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에는 최고의 지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로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한 십자가로 부른 자들을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세상의 지혜자라고 여기고 있고 세상의 권력자로 여기고 있는 일컫는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상기하시고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 일을 자랑하는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둬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그 십자가 신앙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를 떠난다면, 십자가 신앙을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헬라 철학을 앞세웠던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가의 현실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현실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그들에게는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논리적 측면에서 그들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해내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능력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머리가 되게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소금이니 제 맛을 내어라. 그래야만이 가치가 바래진다. 너희들은 빛이니 빛을 발하는 자 되어라. 빛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냐 말이야.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대속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이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자신이 처한 상황 하나님께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내버려 두도록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그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무너질 것만 같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의 관점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 신앙으로 그 문제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신앙 속에서는요, 죄사함의 구원론과 함께 그 십자가 신앙 속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불의함과 함께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방법을 함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어디 액세서리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타락함이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십자가 신앙 속의 함께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차에는 십자가 다 걸어놓고 앞뒤로 다 걸어놓고 액세서리는 얼마나 멋지게 메고 다니는 건지. 그런데 하는 행동은 사기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게 무슨 십자가 신앙이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그의 십자가는 그의 몸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새기노라. 두들겨 맞으면서 그 패했던 몸을 그는 지울 수 없는 십자가의 스티그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신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상황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모습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유혹 받을 때 많습니다. 목사지만 아시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은 세상 속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 신앙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신앙 속에서 달려가다 보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녹이가다 보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소부자시지 않습니까? 아니 계시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 신앙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속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자랑거리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느냐? 내가 오직 너희들에게 증거한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자랑 삼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논리를 앞세워야 되는 문제, 그리고 논리를 앞세울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어야 되는 문제 속에서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신앙을 여러분들 논리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논리적 측면에서 맞는 것도 있겠지만 논리적이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기한테 당장 이익이 오는데 그것을 이익을 손에 놓아버리는 것이 세상의 논리적 측면에서 맞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것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자신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황이 무너질 것 같지만 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안에 자랑거리가 되면서 이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이 처한 난국을 복된 날로 바꿔버려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바꿔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이 처한 난국을 복된 날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두 번째는 28절부터 29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자신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있는 신앙이 능력이 되어 난국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도구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던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구원으로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 사함에 따른 하나님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이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드는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모든 능력은 전부 다 불완전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모습들이지 그것은 완전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멸시했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여기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 이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대속의 완전한 값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법을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말한다면 펠라기오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모색을 할 수 있다면 구원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분별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하게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완전한 길은 인간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지식적 구원, 영적 구원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값을 해결해야만이 그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 지식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고 지혜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구원의 값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혈통의 문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리고 또한 신분과 능력의 문제, 이런 육신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못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완전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결부짓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안에 우리는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능력도 늘 흠이 있고 우리의 지식도 흠이 있고 우리의 행위도 전부 다 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거리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신앙과 100%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결부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자랑거리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내세웠던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을 통해서 십자가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헬라 철학 속에서 세워졌던 자는 철학을 앞세우면서 십자가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들의 지식으로 볼 때 십자가 정말 미련한 것이거든요. 선민사상적 측면에서 볼 때 십자가 정말로 웃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선민사상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지식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죄사함의 값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식과 능력과 지혜로서 이루어진다면 또는 우리의 행위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가인처럼 자랑할 것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어떤 행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항상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항상 부끄러운 모습. 항상 부끄러운 모습.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속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운 모습.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주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 그런 정도의 선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해줘요. 논리적 측면에서 맞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성인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자, 명자 성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부끄러운 벌거벗은 자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부끄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신 조건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여기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요, 각자 한 사람의 성품 보면 전부 다 의인이에요. 그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더라도 세상적 측면에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을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처럼 의로운 자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전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순수하고 정말로 순진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도 전부 다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로마서 3장 17절에 우리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8절부터 29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듯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의 연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런 시국에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겠습니까? 나라가요? 국가가 책임집니까? 주변의 이웃이 책임집니까?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며 조롱하는 십자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고람대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육체의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람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외치는 겸손의 신앙이, 회개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까요? 시편 103편 13절은 증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윤봉술 권사님이 사모님한테 잠언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야, 참 우리 교회에 올해 들어가지고 2022년 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질문한 사람은 우리 윤봉술 권사님, 90이 넘은 우리 윤봉술 권사님이 처음입니다. 아무도 2022년 성경을 가지고 물어본 사실이 없는데 우리 윤봉술 권사님이 오늘 교회 와서 자신이 읽었던 잠언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거머리와 두 딸이 무엇인가? 그죠? 거머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빨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피를 빨아먹으려고 빨판 두 개를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빨아당기는 그런 해함을 주는 그런 거머리. 잠언 28장 13절은 증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증가합니다. 5장 10절은 증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속에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신앙이죠, 신앙. 신앙으로 동의에 매시면 해결점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신앙으로 동의 맨 자들 가운데서 게으른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으로 동의 맨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으로 동의 맨 자들 속에 여러분 용행이라는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속에서 우리는요, 죄를 범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됩니다. 절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요행을 바라는 속에 분명히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일확 청금을 왜 바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일확 청금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요행이 있고 그 속에서 편법이 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범죄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있는 모습이 된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 결정 안 됩니다. 이걸 안 내려놓으니까 늘 갈등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있는 신앙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난국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군병의 모습이요 성리의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야, 여러분들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저는 십자가 안에서 많이 녹아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면 제가 막 몸이 막 뼈저리 영적으로 저는 뼈저림을 느껴요. 저는요. 영적으로 쓰라림도 느끼고 그 어떨 때는 한 절을 읽고 한 30분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한 절을 그냥 읽으면서 어떨 때는 한 절을 읽으면서 한 2시간을 제가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동이 맺어있던 과거를 나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30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신앙으로 난국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다 보면은 겸손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때는 대체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 했습니다. 또는 누가 그랬습니다. 라는 것이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속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주 겸손한 신앙 속에 우리를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신앙, 자랑은 하나님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앞에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하게 우리의 모습들은 늘 벌거벗은 모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은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는 것은 자신 또는 누군가가
그 자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의 자랑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누군가가 막 자랑을 해줘요. 그러면 얼마나 속으로 기뻐요. 그죠? 그것들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표시 안 나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어요. 그죠? 기분이 좋고, 막, 밥을 안 먹어도 막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기를 걷고, 막. 하나님이 인격적 분이시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랑 안 하고 자기를 막 자랑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인격적 분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 삼는 글을 갖다 더욱더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요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어서 나를 더 많이 자랑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 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랑을 안 하니까 당파가 벌어진 겁니다. 나는 아볼로로부터 배웠어요. 그러면서 아볼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게바로부터 배웠어요. 하면서 게바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라면서 바울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웠습니다. 라면서 나는 스스로 깨어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자랑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 결국 자랑 삼은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다른 것을 끌어당겨 와서 이렇게 자랑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속에 생긴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것밖에 안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자. 아멘. 우리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유몽술 권사님은요, 이것을 필시 또 지켜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목사의 말을 가장 잘 지켜 준행하시는 분이 또 우리 권사님이게 돼요. 지금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올라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 올라오셨어요. 3층 예배당에 1등으로 앉아 계신 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나를 구원을 위하여서 누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 자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한 것,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에 따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에 따른 값이 되어주심이 었습니다. 구원함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다 이뤘다. 그래서 제가 다 이뤘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한번 썼죠.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제가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제가 이 다 이뤘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책을 쓰려고 그랬었습니다. 제 걸어왔던 신앙들, 제가 정말로 십자가를 동임했던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이 다 이뤘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원래 책으로 쓰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략하게 제가 논문으로 이제 써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이뤘다. 이것이 제 심령을 찔렀던 겁니다. 다 이뤘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밤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이뤘다. 주님께서 다 안 이루어졌으면 나는 불못에 던지짐을 당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목사로 세울 수 없는 자입니다. 다 이뤘다.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 속에 지금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 삼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 삼을 것은 자신 또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함을 위해 자신을 그 값으로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어 교회 속에 분쟁을 일삼게 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 보면 은사에 대한 문제로서 교회 속에 소란을 일으킵니다. 30절부터 3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졌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시기와 질투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한 싸움을 일으켜야 합니다. 나를 앞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앞세운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될 수 없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거리만 나올 뿐입니다. 고린도교에서 그 사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은,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요, 신앙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이 나라가 혼탁하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일어서서 신앙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지금 안 싸우는 거예요. 지금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피하기만. 싸워야 되는 것이 꼭 맥살 잡고 두들기 피하만이 싸우는 줄 알고 이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으니 무슨 선한 싸움이 나오겠냐 말입니다. 지금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신앙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신앙으로 싸워야 된다는 말하니까 싸운다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전투적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흠행한 소리는 전부 다 십자가 안에 다 묻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묻어내야 합니다. 신앙은 아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헤쳐나갈 때도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신앙으로 그 난관을 뚫어야 합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도 보면은 그가 밧단 아람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갈 때에 누가 그 앞을 앞서서 갔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죠? 내가 앞서서 너의 모든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놓았노라. 결국 여러분들 야곱의 그 문제도 신앙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신앙의 싸움을 멈춰버리면 이미 영적 전투에서 패잔병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맛을 잃어버렸구나.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짓밟힘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로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신앙으로 난구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합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한 모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형편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으로 써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합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 안의 신앙으로 내 중심이 세워져 있는가? 내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안대가 있으면 나를 고쳐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안 되니 우리는 싸울 때 육신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감정의 싸움이 되고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이것은 핑계거리입니다. 이것은 아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은 있지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난국 무엇으로 뚫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는 신앙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난국을 그렇게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진리의 띠를 띠지 않으면 중심이 무너집니다. 의의 흉배를 취하마니 침노도 하지 않습니다.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어떤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싸움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무기가 폭력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 주신 신앙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권세는 고함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는 신앙이 능력이 되어 자신의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세상 가운데 자랑거리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무척 힘든 세월을 살아왔지만 저는 한순간도 교회 문 닫아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이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는 비록 작지만 대형교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로 밤잠을 자질 않으면서 일했습니다. 육신이 10개라면 10개를 주시면 그 값어치를 다 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의 시간이고 또 달리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 신앙으로서 능력을 입어서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비웃는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을 동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동임하여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자신을 먼저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으로 자신을 동임하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도록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회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바로 회개와 인내와 겸손입니다. 이 결론이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동의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부족함이 있어서 힘든 세월을 살아가지만 낙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물질을 채우라고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관이 자꾸 좁아지니까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동맥경화증 생기면 다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으로 자신을 동임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도록 만들어가는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서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가하였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 속에 내리꽂힐 때는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은 마치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과 같은 것인데, 그런가 하면 또한 세상의 방법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동임하고 그러한 속에 우리는 겸손과 인내와 회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걸음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업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호흡할 기력이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있으니, 이 땅에 우리를 세운 목적이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물질 향해서 살아가는 자 아니라 주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소리 문답 속에서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 삶들이 오늘도 기쁨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이 곁들여지고, 이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지고,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힘있게 또한 세워지는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또한 바라고 남는 것은 이런 사명 사역할 때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 나타나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폿나무가 병들어서 어찌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육신과 영적으로 면역 체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없이 가지가 어찌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생업에 열매 있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치 죽은 뼈 같은 모습, 에스겔서 37장의 축복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소망과 희망이 잃어버린 땅에 에스겔서 34장의 복된 소낙비 부어줘 하나님의 결실 맺어 주님의 영광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송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의 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속에 힘있게 펼쳐나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로 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